네, 반갑습니다. 비슷한 단어이지만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또 낳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해와 이해죠. 작은 차이 같지만 오해와 이해는 많은 차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다가도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다가도 오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모양과 태도에 있어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는 사람입니까? 혹은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사람입니까? 저희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오해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잡고 또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온전히 모셨던 이 다윗과 그의 왕권이 그의 주변 모든 나라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그들로부터 승리하는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7장은 언약이라는 단어,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7장을 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자신과 같은 그런 성이 아닌 여전히 성막, 물론 자기 성 안에 있는 성막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찔림을 얻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 듣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마음은 이 선지자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 역시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선지자도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왕권은 이 성전 안에, 성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윗이. 네, 하나님은 물리적인 다윗이 거할 집이 아니라 그의 집안, 그런 그의 혈통을 따르는 그의 기업을 세워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자손과 맺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시대에 이르는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에 대한 사실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의 그런 헌신, 그런 사랑의 흔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일들이 더 가득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일 수 있는, 물론 아담으로부터 예수가 시작되지만 그 중심에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 다윗 왕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비밀은 사실은 이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비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이 은혜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는 특징,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거죠. 자각과 반응.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자기 성에 모셨던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의 왕권을 인정하셨다,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있죠.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인 열왕기하를 보면, 역대상을 보면 죄송합니다. 다윗은 오늘날 찬양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아삽이죠. 그 찬양대장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 이 언약궤 앞에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 실제로 번제라는 제사를 이 언약궤 앞에서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제사를 날마다 이 언약궤 앞에서 드려지도록 한 것이 다윗의 이 언약궤를 모신 다윗의 이 언약궤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는 제사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 성막 안에서 다윗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찬양과 제사와 말씀의 선포, 이 모든 성전의 기능을 다윗이 그대로 재현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렇죠?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기뻐 춤추며 날뛰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너의 아버지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주 동안 무엇을 나는 기뻐했는가? 무엇에 가장 내 마음이 흔들렸는가? 울렸는가?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동안에 맥체인 말씀을 혹시 읽으면서 혹은 연구를 하면서 혹은 올라온 누가 묵상했던 이 맥모닝을 보면서 마음이 울리고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면 슬픈데 네. 물론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막 기쁨과 울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에게 가장 기쁜 것은 자신의 왕권이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무사히 들어오는 것을 보며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였다는 걸 다윗이 알았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다윗은 이것을 감사했고 뛸 듯이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게 무엇이죠? 보법이 다른 사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잘 지키고 섬기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보법이 다른 사람 누구죠? 그죠? 광고계의 김선태 씨처럼 우리 신앙계의 보법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사람, 처음 믿는 사람처럼, 처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변 이웃들부터 그의 왕국을 강건하게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조금 평안을 얻게 됐을 때 처음 다윗이 얻는 평안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가 가장 먼저 품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우리가 이런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상하를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연대기적으로 모든 게 다 배치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쟁도 그렇고 이게 약간의 순서가 꼬여 있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무슨 순서가 맞느냐에 더 집착하는 것보다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저자가 이것을 먼저 소개하고 이것을 먼저 다루길 원했는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 다윗은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무찌르게 하셔서 그래서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된 처음에 그 평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를 향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과 동행하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잘 알았던 선지자 나단은 이 다윗의 말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짓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들일까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려 10년 넘게, 13년간이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평안이에요. 제대로 된 평안.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견고히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여러분 중간에 있어서 가장 이방으로부터, 이방 민족들로부터 요새처럼 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도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성벽과 성전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한 안정권에 들어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 두로 왕을 통해서 백향목으로 지원받아서 자기 성을 세우면서 백성들 앞에서 인정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을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딱 하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찾아온 평안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이런 인식이 분명하게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갈망이, 그 거룩한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어린이 예배 본문이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은 너희 몸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전 영역,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여기서 영적은 spiritual이 아닙니다. 이제 합당한입니다. 합당한, 합당한, 마땅한 예배다. 너희가 드려야 되는 마땅한 예배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비춰볼 때, 너희가 받았던 은혜와 비춰볼 때 마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 이것이 복음, 로마서의 복음의 실천 파트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땅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 구원받은 자의 진짜로 삶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는 그런 성전, 곧 찬양과 제사가 함께 드려줄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완전한 평안이 내 삶에 찾아오면, 직장 잡으면, 배우자 얻으면, 집 장만하면, 자녀가 출가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지위 딱 안정을 찾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진짜 대대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 그 조건부로 더 큰 평안을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 누구보다 좋은 평안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내 가족을 위해서나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수고, 그 수고의 보상처럼 여기면서 그 평안을 계속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물론 양심적으로 일부는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에게 찾아온 첫 평안을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하는 그 특징, 그 첫 번째 단계조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상 심리, 조건적인 신앙생활,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이 나에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잘못된 자각이 그 사람 안에 잡혀 있는 것이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동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행동하는지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가 당연히 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마땅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고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티나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저조차도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 보기는 또 쉬우니까.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사실 가장 딱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뭘 위해 하는 거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평안을, 그런 은혜의 일들을 당장 하나님을 위해 내가 써야겠다. 혹 이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섬기도록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는 자각이 없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놀라운 감사로 반응했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그분을 향한 열심이 불일 듯이 일어났던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꾸만 우리의 본성은 그거잖아요. 나 이 정도 했으면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나 조금은 위로받을 만하지 않나? 솔직히 그런 마음 들거든요. 저도 때로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성도님은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보상 없이 항상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성도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자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작은 평안 혹은 큰 평안까지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 놀랍고 절대로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더 나아가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그런 빽빽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뜻이 옳다고 여겼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말에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7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저는 보기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좋은데, 여러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묵으로 하는 거. 그렇죠? 애매하면, 헷갈리면 침묵하는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이 사실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 진짜 옳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약간 이렇게 반응한 거죠. 저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단이. 선지자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다윗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의 생각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뜻을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우리 본문 5절, 6절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듣고 말하였느냐? 내가 필요하다라고 너희들에게 말한 적 있느냐? 본문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은 이런 성전과 같은 곳, 그것이 필요한 왕권이 아니라고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사람의 왕권과는 다르다.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은 이런 성전과 같은 것에 제한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곧바로 저는 더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 잠깐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이거 아닐까요? 사람이 기뻐하고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와 놀라운 업적,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 그 어떤 대단한 무언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일까요? 딱 그 정도로 하나님의 수준을 정하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소원대로 만들어내는 우상입니다. 우상.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제사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의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의의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 가운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업적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라고 하나님께 막 압박하고, 특히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라든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초인들이 합니다. 초인들. 인간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 대단한 위인들 많잖아요. 그게 기독교적인 사람들이든 세상의 사람들이지. 대단한 업적을 일으킨 사람.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부터 구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많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와, 진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셨겠구나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인들의,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초인들이 행했던 엄청난 업적 뒤에는 뭐가 있죠? 그 일을 위해 희생된 소수의 부르짖음과 피눈물들이 항상 뒤따라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까? 우리가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혼여행 가서 이탈리아의 그 바티칸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성당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들의 믿음과 수고가 이렇게, 헌신이 이렇게 대단했구나라고 우리가 그 위대한 성당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중세시대 때의 그들의 믿음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 토할 것 같은 사람도 우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서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쟁하듯이 성당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거짓 구원을 선포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생각한다고요? 가슴 아프지만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지금 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먹이고 살렸다라는 그런 업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거예요. 혹 그 중에 다른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부사역자들한테 발길질하고 욕하고 쌍욕하고 성도들한테 막 마치 자기 종부리듯 하시는 목회자가 그 일을 주도했다면, 혹은 목회자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함께했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당연한 보상을 원하면서 그들의 그 엄청난 헌금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어난 사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셨을까요? 다 절대 하나님 안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무언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밝히십니다. 너와 내가 맺는 이 언약은 너가 나를 위해 행하는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 언약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리티 조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큰 조약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비슷한 사람들 양쪽의 나라가 만나가지고 너무 전세가 비슷해서 혹은 많은 피해를 났기 때문에 전쟁하지 말고 우리 조약을 맺자. 서로의 조건을 달고 이거를 못 지켰을 때는 서로 어떠한 벌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쌍방이 비슷한 상태에서 이루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약이 있죠. 뭐죠? 주인과 종, 왕과 신하, 백성들과 맺는 봉신 조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조약은 당연히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과 종, 이런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조약 가운데 이 조약이 백성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이 깨진다고요? 그게 정말 맞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은혜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 언약과, 우리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표에 있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여러분, 이게 뭐 율법이 달려 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처럼 뭐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조건이 달려 있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언약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구약의 언약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언약입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왜죠?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시다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은혜를 베이스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언약과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모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 하나도 이 아담에 달려있거나 노아에게 달려있거나 아브라함에 달려있거나 모세, 다윗에게 달려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의로 여기셨죠? 그가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잘 지켜서 자기의 아내를 잘 지켜서 절대로 기근이 나든 어디를 나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심지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나버렸어요. 만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아브라함의 어떠함에도 영향을 받는 언약이었다면 이 언약은 진작에 깨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찬양에 보면, 네. 네, 죄송합니다. 역대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한 건 아니라서. 다윗이 감사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16장 15절에 너희는 그어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지켜가셨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며 다윗은 이 언약을 떠올린 거예요. 이것을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구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사람에게 달려있는 언약인가? 우리 본문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그 도망자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같이 보았잖아요. 아, 이거 다윗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어마어마하게 다윗은 휘청거렸구나. 포기 직전, 아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은 두 번의 사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셨던 거구나.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도망자 동안에 신앙 포기하고, 그죠? 네. 블레셋 사람이 되었던가? 사울 죽이고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냥 폐위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시대 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끝에 그의 나라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계보가 너의 왕권이 끊이지 않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의 씨로부터 나실 왕. 그래서 그 다윗의 계보가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가 되어서 그의 후손의 왕권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은 언약은 왜 사람의 어떠함이 달려있지 않은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도 맞지만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믿음을 통해 이 언약을 획득한 것도 아니고요.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8장이 시작되기 전에 8장, 9장, 10장에 다윗이 해왔던 모든 전쟁의 승리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만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어오셨던 언약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또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은 그런 조약으로 보지만, 그러나 거기서 더 하나가 있죠. 우리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조약을 깨면이에요. 그렇죠? 조약에 항상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을 어기시 받는 그 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나요? 이건 부정이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뺏지 아니하리라. 이게 솔로몬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조약 안에는 우리를 자녀로서 징계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자꾸만 생겨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 집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구나. 이 제자들이 가장 그 오해를 크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때 발을 씻겨주실 때 다 거부했습니다. 주님, 이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들과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너의 가장 더러운, 그거는 육신으로서 가장 더러운 발이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죠.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관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혀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주신 거고, 지금도 그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진짜 백성다운 특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런 삶의 예배로 나를 드리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맡은 분량에 따라, 부르신 그 역할에 따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섬길 때마다 오는 반응,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드리는 헌신의 그 자격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힘입니다. 그걸 누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보법이 다른 거죠. 물론 저희는 첫 번째 단계부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자꾸 조건부로 자기가 했던 일에 갇혀가지고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내가 못한 것 같아서 괴롭고, 잘 되면 마땅히 하나님이 나 이걸 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주지 않은 것 같아서 힘들고, 자꾸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당연히 이 언약 백성의 첫 번째 특징,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 그 자각과 반응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기에서 또 멈추지 말고 우리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집, 은혜의 집 아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가 만드셨고 예수가 완성하신 믿음을 우리가 거저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가 드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구약의 모든 언약을 자세히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높이고 위대하게 여겼던 다윗 왕과 같은 구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딱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아,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로 살아가지만 그 감사로 드리는 헌신에 그가 갇히지 않아요. 제가 자꾸 에베소서 말씀만 소개해서 오늘은 디도서를 가지고 왔는데, 디도서 3장 4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넘어가겠습니다. 없나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가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주제들을 검색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 어떤 캐톨릭 신부가 성경 강의를 한다면서 오직 믿음, 이신칭의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원어를 이제 가지고 오시면서, 물론 이제 캐톨릭 성경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신앙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냐,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계속 헷갈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이 복음주의권 안에 기독교 교회에서 들은 거 보면 계속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귀가 정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이신칭의가 진짜 맞을까? 성경적일까? 복음적일까? 고민해 보십시오. 근데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개신교를 만들었던 모든 힘은 아니지만 하나의 힘이잖아요. 이신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나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대지를 빽빽한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설픈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내가 결혼한 거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아이들 낳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직장 얻은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빽빽한 은혜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중간한 은혜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하나님 이건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구체적으로 원한 거는 안 됐는데요? 더 채워지지 않는, 그게 정말 빽빽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일까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빽빽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근데 아무리 봐도 빽빽한 은혜를 제대로 누려야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보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린 보법이 달라야 돼요. 우린 천상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지나치다고 말할 정도로, 야, 어떻게 그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한 거지. 그런 소리를 좀 들을 정도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로가 가득하다라는 것이 계속 내 안에서 감정으로 터져 나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가 내가 이런 아이들과 이런 아내를, 내가 이런 직장을 얻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건 내 것이 내가 했던 게 아니구나. 고쳐 깨달은 은혜까지 더 더해져서 다 빽빽하게 되는, 심지어 진짜 말 안 듣는, 나와 같은 마음이 다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조차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가득 채워지는 것, 그 진짜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구약의 모든 말씀과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자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까지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신층이나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그리고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하냐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대충 보고, 다윗도 대충 보고 아브라함도 대충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거기 성경 안에 그런 하나님의 빽빽한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성실하게 꼼꼼히 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꼼꼼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